이 세상에 실수와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실수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반성하고 교훈을 얻고 돌이키면 실패했던 그 자리가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에 비춰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계시록 8장에는 7나팔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심판을 보여주었고, 오늘 읽은 9장 말씀에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시무시하고 아주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전의 심판은 자연계의 각종 수목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겪는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그 고통이 괴로워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 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워서 이제는 곧 그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가시와 올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고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올무입니다. 분명히 나쁜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가시처럼 아프지만 올무가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거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가는 올무가 됩니다.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괴로움이 몰아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감당시키면서도 죽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제국의 말을 탄 군인들이 건너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전쟁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전쟁으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겠죠. 이제 돌이켜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숭배하며 절합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과 점을 치는 복술과 음란한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던 다윗은 징계는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의 생애가 복되게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반추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혹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말과 행동과 눈빛이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 회개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의 생애가 복되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거짓과 이단과 온갖 미혹과 그릇된 사상, 물질주의 온갖 도덕적 타락 등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